적지 않은 시간들에 우리의 삶을 스쳐 지나갑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에도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시간들이 우리를 지나서 그저 어딘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먼지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청소를 하지 않으면 청소를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먼지가 쌓이는 것 같이 우리의 시간들도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쌓이고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의 삶 가운데 쌓이면서 우리의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시간들이 쌓여서 우리의 삶을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고 또 미래를 결정짓기도 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미래의 것들을 결정짓는 것은 과거의 시간도 아니고 우리에게 앞으로 닥칠 미래의 시간도 아니고 바로 현재의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으로의 삶을 책임지는 것은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 바로 이 시간입니다. 우리는 참 과거에 잘 얽매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무리 우리가 과거의 실패들을 떠올리고 안타까워한들 우리는 과거에 아주 조금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그것은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과거의 일들을 떠올리고 후회하면서 현재의 시간을 낭비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또 우리는 미래를 참 걱정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미래를 걱정한들 우리의 좋은 미래를 위해서는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담하느라 우리의 현재의 시간, 이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게 될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바라보며 지혜와 배움을 얻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내려놓고 조금 더 착실하게 우리의 앞으로의 닥쳐올 여러 가지 일들과 삶을 위해서 현재의 시간들을 잘 살아낸다면, 그래서 1분 1초의 시간들을 조금 더 성실하게 우리가 조금 더 최선을 다하여 살아낸다면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미래는 조금 더 나은 미래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시간을, 그렇다면 우리의 현재의 시간을 메우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주 일상적인 반복되는 일들입니다. 일상적인 일들이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삶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일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거의 같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가족을 만나고, 학교에서는 친구들을 만나고, 직장에서는 동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만나고, 교회에서 늘상 보아왔던 교우들을 만납니다. 어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다시 맺어가는 시간들보다 늘상 만나왔던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또 우리는 매일마다 같은 일들을 반복합니다. 우리는 매일 식사를 합니다.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습니다. 매일 출근을 하고 또 혹은 등교를 합니다. 매일 깨어서 일어나고 또 매일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늘 하던 일들을 합니다. 집안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늘 해오던 일들을 합니다.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현재의 삶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특별한 일들보다는 일상적인 일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상적인 일들은 매번 반복되는 일이다 보니 우리에게는 별로 중요하다고 취급되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의 일상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일상의 일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은 조금 덜 중요한 사람으로 치부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만나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지게 되어졌을 때에,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게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그 소중함과 중요함을 깨닫게 된다는 말을 많이 하고 또 많이 듣습니다. 옛말에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늘상 있던 것은 별로 중요한 줄 모르는데 그 자리가 없어지고 나면, 그 사람이 없어지고 나면 정말로 중요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옛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상적인 일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일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반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늘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늘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 습관적으로 반복해왔던 일들을 한번 잘 살펴보면서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가 한번 깨닫는 일이 필요합니다. 레위기를 처음부터까지 쭉 보시면 모든 것이 다 일상적인 일들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먹는 일, 예배드리는 일, 여러 가지 의료와 또 기타 삶의 여러 가지 일들, 다 일상적인 일들입니다. 특별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의 일상을 통하여서 더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정결한 삶이라고 하는 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어떤 특별한 시간에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조금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일, 잠을 자는 일, 씻는 일, 먹는 일, 이 모든 것들을 잘 관찰해 보아야 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나는 항상 언제 기분이 좋아지고 언제 화가 나는가, 나는 언제 의기소침해지는지, 어떻게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언제 의욕에 불타오르고 언제 나는 불성실해지는가, 나는 어떤 일에 열정적으로 변하고 어떤 일에는 관심이 없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잘 관찰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여러 가지 일들, 내가 그동안에 그냥 스쳐 지나왔던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로 조금씩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를 쓰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아주 작은 변화라고 할지라도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작은 변화를 통하여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변화는 굉장히 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늘 반복되는 일상적인 일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조금 더 능률적으로, 더 정의롭고 공의롭고 더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도록 그렇게 조금씩 변해간다면 우리의 삶은 참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는 일이 우리의 일상이 된다면 얼마나 그것은 우리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들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부지런한 일들과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싸우면서 그것을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더 의미 있어지겠습니까? 우리가 무언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우리가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의 삶에 늘 일상적으로 그것을 해낸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더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아주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희생하는 일들이 우리의 일상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더 열매가 넘치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어떤 놀라운 변화와 이적과 역사는 우리의 너무나 평범하여서 우리가 그동안에 잘 눈여겨보지 않았던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주 일상적으로 매번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이 한 번의 예배는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우리가 하는 활동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도 모든 일상적인 이야기를 쭉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레위기에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시콜콜하게 거기 안에는 여러 가지 규례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심장이 뛰고 가슴이 뛰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은혜를 얻게 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가장 큰 감동과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일은 우리에게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겨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따져보았을 때 예배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중요하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이것은 전혀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배는 근본적으로 무엇입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하는 예배자와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새롭고 더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어느 날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이전에 나눴던 그 어떤 이야기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더 깊은 마음을, 속사정을 다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더 깊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사시다 보면 많이 하시게 될 텐데, 예배가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더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그렇게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네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일상의 예배를 조금 더 새롭게 바꾸고 또 변화시켜서 더 큰 예배에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로 더 친밀하고 더 가까운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는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속죄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게 되어지는 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깨끗함을 입게 되어지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예배자가 끊임없이 자기의 제물에게 안수합니다. 안수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죄가 그 제물에게 그대로 전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죽여서 피를 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레위기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는 더 이상 깨끗함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깨끗함을 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사람은 참 오만합니다. 인간이 오만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옳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충분히 정의로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만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을 키울 수 있고 능력이 또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오만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알아낼 수 있을 만큼 지혜로울 수 있고 지혜로워진다고 믿습니다. 이것 또한 오만입니다. 오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사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옳을 수 없고 정의로울 수 없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해낼 만큼 능력을 가질 수 없고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그와 같은 것들이 가능해질 거라고, 가능하다고 어느 순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오만합니다. 저도 문득 보도 제 스스로 뭔가 내가 오만에 빠졌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주변에서 그렇게 오만한 사람들을 많이 목격합니다. 이미 자기에게는 모든 답이 있고 자기에게는 모든 경험이 있으며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지혜가 있다고 스스로 믿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다면, 모든 것을 다 안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다면 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연약합니까? 왜 우리의 삶은 여전히 문제가 많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삶에 문제가 많고 또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많은데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오만함에 빠지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다 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선한 생각보다는 악한 생각을 더 많이 하는 악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도 믿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낼 만한 능력이 있기보다는 오히려 무력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보다 무능할 때가 더 많고,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때마다 아무것도 알 수 없을 때가 더 많고, 우리는 선하고 지혜로운 생각을 할 때보다 악하고 또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순간순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해서 착각하고 오만에 빠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 보혈을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깨끗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누군가의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강함으로 나타내기 위하여서, 우리의 무력함은 우리의 무력함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은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진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예배 때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실존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나의 무력함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힘을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오늘 살펴볼 예배에 있어서 꼭 필요한 두 번째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직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의 능력이 있음과, 나의 지혜로움과, 나의 잘 살고 있음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의 시간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더러움과, 나의 완악함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무능함과, 나의 무력함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그 모든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임받고 해결받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아무리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게 받는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는 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여러 가지 연약함과 어려움들을 고백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때 꼭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숨김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여드리지 않는 것 없이 다 보여드리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이 참 각박하다 보니 가면을 쓰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한 척, 행복한 척, 잘 살고 있는 척, 걱정 없는 척, 두려워하지 않는 척,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열등감과 상처와 아픔과 주저하는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과 오만한 마음들이 다 없는 척, 그래서 멋있어 보이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참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늘 일상적으로 우리 스스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일들이 습관이 되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가면을 벗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벗지 못하고 벗은 줄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로 나올 때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능함과 나의 무력함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완벽한 척 해왔던, 괜찮은 척 해왔던 그 모든 습관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제사를 지낼 때에 제물에다가 안수하고 목을 찔러서 피를 빼서 제물을 죽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각을 떼는 일입니다. 각을 뗀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살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것이 그 생명체인데 이것을 칼로 다 갈라서 쫙쫙쫙 펼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펼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숨김이 없이 다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완전히 솔직하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와 같이 각을 뜬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패역함과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상처와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남김없이 숨김없이 다 펼쳐져 보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완벽하게 솔직하게 아무것도 숨김없이 다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실하지 못함과 반드시 해야 하는 임에도 불구하고 하기 싫어하는 불성실함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시시콜콜 다 아뢰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 기억하고
다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늘 좋은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는 조금 더 능력 있고 힘 있고 활력 있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보여야 하는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완악함입니다. 우리의 무력함입니다.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입니다. 우리의 비겁함이고 우리의 두려움이고 우리의 무능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보여야 하는 모습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숨김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못하는 나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내가 내 속마음을 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의 삶과 누군가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말로 할 수 없이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어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내 마음의 비겁함과 내 마음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무능함과 무력함과 우리의 비열함과 우리의 비겁함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돌이키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덮임받는 일들이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의 일상을 통하여서 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전과 다른 하나님과 더 새롭고 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세 번째,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화목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간의 화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사의 종류들 가운데 속건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사실 죄를 회개하는 똑같은 제사인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누군가에게 물질의 손해를 입힌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속죄제가 아니라 속건제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속건제는 어떻게 드리는 거냐면,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저의 명백한 잘못으로 남의 차를 갖다가 박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법으로 따지면 그 차를 수리해주고 혹은 그 차에 누군가 사람이 타 있었다면 그의 신체에 대한 어떤 것들을 보상해주면 됩니다. 근데 성경에 의하면, 레위기에 의하면 그것을 다 보상하고 난 이후에 보상에게 5분의 1을 보태서 보상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거기다가 보태서 또 하나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일정량의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의 제물이 상함을 입은 나의 잘못이 그 사람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잘못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속건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확실한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어떤 신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시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소유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이와 같이 이렇게 사랑하고 귀하게 보십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그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이 화목을 나누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이 명확하게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오직 진실이 승리하고 거짓은 패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진리 안에 사랑을 나누는 것, 서로를 깊이 용서하고 관용하고 또 차별과 불평등과 모든 것들이, 악한 것들이 철폐되어지는 것, 그래서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러 나왔다가 생각을 딱 못했는데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생각났다면, 잘못한 일이 생각났다면 가서 빨리 가서 사과하고 풀어야 할 것은 풀고, 재산적인 것들이 있다면 갚아주고, 심리적인 것이 있다면 보상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그 사람이 고발할 때 재판관이 와서 너를 가둘까 염려하라. 재판관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재판관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떳떳해야 합니다. 잘못을 했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사과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드리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어떤 사람들 마음에 못을 받고 잘못된 불의를 행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크게 하나님을 착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예배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떳떳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에게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 늘 핑계가 많고 합리화가 많고 솔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방금 마태복음 5장 23절 25절의 말씀을 읽었던 것 같이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억울하게 한 일이 있다면,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면, 그것이 명백히 나의 잘못이라면 그것을 행동으로 한 일이든 말로 한 일이든 무슨 일을 한 일이든 실수를 한 것이든 의도적으로 한 일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책임지고 갚아야 하고 돌이켜야 하고 사과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진리와 진실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진리와 진실 위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저 사람은 저렇게 풀려나면 안 되는 사람인데 빵빵한 로펌을 두고 빵빵한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유능한 변호사를 둬가지고 잘못한 거에 10분의 1도 제대로 판결받지 못하고 빠져나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렇게 법이 허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허술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허술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로 하나님과 늘 다시 새로워지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건 용서받고 사람에게 용서받을 건 용서받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사과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아무리 애써서 드리는 예배가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화목을 이루는 일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보시면서 그래, 너희들 잘못 없어, 열심히 바둥바둥 살다 보니까 하나님도 좀 안 섬기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렇지, 괜찮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셨고 몸과 살이 찢기셨고 피를 흘리셨고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화목을 이루는 일들은 우리에게 의무이지 결코 선택이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 내가 풀 수 있는 것을 풀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배 때 반드시 해야 하는 마지막 네 번째,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것이 예배 때 꼭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레위기 9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4절만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내가 22절과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제 마음이 설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재하시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심장이 막 뜁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불러서 임하여 주셔서 내가 번제단에서 그렇게 타오르던 저 재물처럼 내가 타오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결코 내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나의 마음 가운데 삶에 사로잡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그 뜻대로 살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앞에 나타나서 그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마음에 결단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역사하심, 이와 같은 임재하심, 이와 같은 함께하심, 이와 같은 인도하심이 더 깊이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 때 더 뜨거워져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뜨겁게 나타나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 뜨겁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무력함과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과 우리의 불완전함이 낱낱이 고백되어져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져야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올바른 예배로 더 올바른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와 같은 예배는 우리의 일상의 예배 가운데 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와 같은 예배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시면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더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게 될 것을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예배들 가운데 수도 없이 매주마다 드려왔던 그 예배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기대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그와 같은 예배를 갈망하고 갈구하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와 같은 예배들을 갈구하게 되어질 때에, 갈망하게 되어질 때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더 예배를 향하여 진실하고 또 간절해질 때에 하나님의 임재는 더 깊어지고 더 짙어지고 우리를 더욱더 압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바로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이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순간입니다. 다른 어떤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바로 그 예배의 순간, 그 예배의 순간이 우리의 영혼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상의 예배를 통하여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치부되어져 왔던, 매번 반복되어져 왔던 예배들, 그 예배들을 우리가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예배를 다시 한번 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갈망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예배는 점점 더 능력이 있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더 강력하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드리는 그 일상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예배이며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순간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어려워하는 문제들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과 상처가 일순간에 사라지는 은혜가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란 하나님의 은총과 주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죄와 고백과 화목과 임재,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며 우리의 일상의 예배를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